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봅니다.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별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사람의 성을 쓰고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니 너희의 길을 갈지어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되 우리를 하나님 전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오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그 일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 거리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부지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증표를 주시고 구원받을 자들은 그 증표를 생명줄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사건을 라합을 통하여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라합의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 복된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덮쳐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나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사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또는 이 라합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라합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을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겨냥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예표적인 일들이다. 예표적인 일들. 이걸 신약식으로 예수님의 버전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뭐와 같으냐면 세상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뭐라 그러냐면 징조라 그러잖아요. 징조. 물론 징조하고 이 예표는 좀 달라요. 다른데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라합의 이 구원 사건은 곧 자기 백성들 구원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부터 예수님께서 이르기까지 쭉 그 족보를 볼 것 같으면은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우리가 구약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라합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여자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 구원이 된단 말이죠. 구약의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이방 여자인 이 라합과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한 이 사람들은 둘 다 뭐냐면은
하나의 창기의 모습으로서 구원을 받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건 율법적으로 봐도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은 것이죠. 근데 구약마당에 이런 것을 제시를 해놓은 것은 결국은 뭐냐. 율법으로,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유대인의 혈통으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으로 구원을 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라합의 사건만 제대로 읽었더랄 같으면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구약 마당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그 구원의 그런 사건들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숨겨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여리고 성이 멸망당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행한 사건으로서 연계를 시킨다 할 것 같으면 율법주의를 깨뜨린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1차적인 의미로는 여리고라는 것은 이 세상의 멸망이 맞아요. 이 세상 멸망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언약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깨뜨렸느냐? 구약의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깨뜨렸단 말이죠. 유대주의를. 그럼 그 유대주의가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뭐와 같으냐? 여리고성과 같이 철옹성이었단 말이에요. 난공불락의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이 무너질 때 무엇로 무너져요? 총칼로 무너집니까? 아니죠. 나팔소리로 모두 무너지죠. 나팔소리 무너진단 말이죠. 이것은 곧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것 같은 거예요. 율법을. 그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세상 멸망하는 건 맞아요. 예수님 장차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 멸망하는 것 맞아요. 그 이야기인데 이것을 세상이 멸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구약의 율법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어디에 있는 자들을 빼내주셨느냐 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빼내주셨단 말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빼내주셨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을 봅시다.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입니다. 하도 많이 읽었던 건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들인데 뭘로 있다? 종으로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들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고 종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종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뭐죠? 여기서 말할 때 어디 아래 있는 것이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그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체로서 행사할 때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 구조 속에 집어넣었어요. 뭐 순리가 그렇다니까. 왜 이런 순리를 정하시냐면은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백성을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통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먼저 어디 아래 두셨느냐? 율법이라는 청지기 아래, 후견인 아래 먼저 두었다가 일정 기간 동안 거기 있게 했다가 때가 되면 그를 빼내는 작업을 했단 말이죠. 빼내는 작업으로. 그런데 그 빼내는 작업을 누가 와서 했느냐? 독자적으로 그들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그 속에서 빼내심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로부터 빼내심을 입은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더란 말이죠. 아들의 영을.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과거에 종이었다는 것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종이었어. 종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아들이 됐다.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라니까. 내가 열심으로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기 창세기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됐어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 된 자는 양자라 그런다면 양자. 그래서 우리가 양자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 양자는 항상 아버지가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늘 남기기 위해서 양자로 다 삼은 거예요. 양자로. 그게 양자가 아이고 나 아버지가 나를 긍휼히 여겨서 양자 삼아주고 이거를 걷어낼 것 같으면은 그것은 여전히 뭐가 돼버리냐. 그 양자 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날아갈 것 같으면은 여전히 뭐가 되느냐. 종이 돼버린다니까요. 종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독자적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세우고 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세우고 어느 누구를 보고 용서해 주신다? 예수를 보신단 말이죠. 예수를. 그래서 그것을 예수를 앞세우고 오는 자들을 그것을 일컬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그런다.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신 이유는 예수를 걷어내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를 떠나지 말란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관심사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죠? 아버지는 그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길이길이 남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홀로 뭐가 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서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뭐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뭐 했어요? 끄집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예수님이 빼내심을 입어가지고서 우리는 전리품으로 간단 말이에요. 전리품으로. 우리는 전리품으로. 그럼 전리품은 누구 공로를 앞세워야 되느냐? 자기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준 분을 앞세우고 가야 된다. 앞세운단 말이죠. 이것이 계속 천국에까지 가서도 이게 유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24 장로들이 뭐 한다? 면류관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면류관을 쏘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라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동으로 이긴 자로 뭐 해준다?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때문에 이김을 얻은 자는 나 이겼어 하면 안 되고 이 이김은 누구의 이김이다? 그렇죠. 예수의 이김입니다 하는 표시로 뭐 한다?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 주일날 저녁에 제가 익산에 올라가서 집회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좀 집회를 통해가지고서 한 목사님들 한 10여 명 오셨더라고. 이분들은 한 번도 우리 블로그에서 나타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셨더라고. 근데 전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 그 사모님과 같이 오셨는데, 이 사모님도 모태신앙이고, 집안이 뭐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가시고 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참 별희한한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러더라. 무슨 소리예요? 이러니까. 자기가 생전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존경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저런 목사님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지 자기는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남편이 존경스러운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사모님이 자기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요번 집회같이 그렇게 은혜의 폭포수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집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초지일관 누구 이야기 하느냐?
예수 이야기한단 말이죠. 십자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분들 하는 이야기예요. 초질과도 이렇게 십자가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못 봤다는 거예요. 다 교회 부흥시키고 복 받는다 해서 뭐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그분들이 이제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참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우리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예수 십자가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단순한 것들을 지금 이 시대는 듣지 못한 기가를 당하고 있다니까. 그 단순한 것들을. 그 십자가 이야기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것인데 그걸 지금 교회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교회라는 이 우상단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목사들 눈에는 교회라는 이 우상단지가 보이니까 십자가 보일 리가 없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깨뜨려야 될 것이 뭐냐? 지금 기복주의고 어떤 뭡니까 율법주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에요. 지금 딱 가로막고 있다니까. 이걸 깨줘야 된다니까. 그게 복음으로서 깨질 수면 깨뜨려야 된다는 게 복음으로서. 저는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생각지도 않는 분들이 오셔가지고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왜 보낸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드린 왜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단 말이죠. 성경의 이 내러티브는 가서 정탐꾼이 여리고성이 어떤지 그거가 그 정탐하러 보냈지만은 실제 정탐꾼은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한 것이 아니고 라합한테 기생 라합 찾아가 하룻밤 묵고 온 것밖에 없다니까. 거기 가서 그 라합을 찾아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볼 것 같으면 뭐예요? 붉은 줄 하나 주고 오는 거예요. 붉은 줄 하나 주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의 원조격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된다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줄을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냈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에다가 누구를 보냈냐? 그 아들을 보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그 아들이 자기 백성들 찾아가가지고서 무엇을 주느냐? 붉은 줄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십자가도라니까. 십자가도.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근데 그 단순한 걸 지금 안 된단 말이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은 못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좀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특별한 케이스는 있기는 하겠죠. 보편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성경을 안 믿어요. 예수를 못 믿는다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예수를 못 믿는다니까. 왜 그러냐? 성경 자체가 전부 비이성적이란 말이죠.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응? 우리 이제 아시아 7교회를 하다 볼 것 같으면 그 아시아 7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중세 암흑 시대가 깨뜨려지면서 사대교회를 통해서 깨뜨려지면서 그때부터 그 사대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종교개혁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계 선교 시대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을 당하는 시대를 똑같이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르네상스 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시대라는 것은 신본에서 인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르네상스라고 한다. 그걸 우리 인간들에게는 문예부흥이라고 그런다. 문예부흥. 응?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꾸만 학문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캐토릭이라는 뭡니까. 엄처씨와 같이 그 교황권에 억눌렸던 이 사람들이 캐토릭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반발 심리로 뭐 하냐. 신을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신을 갖다 버려버린. 그래서 인본주의가 그때부터 태동하기 시작해가지고서 그 인본주의 신앙이 자유주의라는 물결 속에서 확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대로 퍼지고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어떤 양상들이 들어오느냐? 성경을 인본주의로 보기 시작하는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참 합리주의로 이해하는 거예요. 합리주의로.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부 하나의 신화라고 그런다고, 신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거 신화라 이런 이야기는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말 배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이라 하지 않고 성서 이런 이야기 하죠. 성서. 성서하고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개념 자체가. 성서는 그냥 책이에요, 책.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죄인들을 들여다보고 그 죄인들의 실상을 고발해주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성서 이러지 말라고. 근데 그 성서라는 이야기를 누가 해요? 꼭 머물드는 것들이 한다니까. 그 뭐 유식한 것 같죠? 그게 전부 인본이라니까, 인본. 그 여러분들이 장차 누구한테 맞아 죽느냐면은 곧다고 소리 하는 인간들한테 맞아 죽어요. 이단 소리 듣는다니까. 세상적으로 유식한 것 같죠? 많이 배운 것 같죠? 멋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요번에 그 익산에 이시안 집회를 하는데 중국에서 그 여 목사님인데 중국에서 한 12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블록을 한 1년 조금 넘었다 그러더라고.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더라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받았고 말이죠. 전북대학교 심리학 전공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한 분이 그런 게인데 그분도 모태신앙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분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목사님같이 이렇게 전하는 분이 있는지 자기는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내가 그랬죠. 이걸 듣는 집사 목사님이 더 신기하다고 그랬지. 어떻게 이걸 듣느냐고. 나야 팔자가 그러니까 한다 하지만은 어떻게 이걸 듣느냐고 그래. 참 말씀이라는 게 무서워요. 말씀이라는 게. 일전 내가 말씀드렸죠. 대전에서 목사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대전에 집회 하나 만들자고 세미나 한다고 만들자 그랬잖아요. 근데 오신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서는 이건 목회자반만 해야지 평신도반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더만은 긴가민가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좋은 대로 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근데 요번에 참석했어요. 대전에서 오신 분이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깨져버렸어. 목사님 우리 교회 오픈시키고 이제 목사반 성도반 이런 거 없이 그냥 합시다. 라이브로 들으면 깨진다니까. 그게 요리고 깨지는 거지 뭐가 있어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목사님들만 아는데 성도들 평신도들이 오면 조금 좀 쪽팔리고 이런 것들이 있은 거예요. 다 뭐 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교회는 적어서가지고 내놓지도 못하겠고 못하가 요번 참석하다니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내놓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오픈하겠다니까 이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한번 합시다. 올해를 내 다시 올라간다니까. 대전에 올라가서 목사님 만난다니까. 그런 반면에 또 한 번 또 그게 있어요. 청주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라는데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 집회를 가면은 앞에 시간 까먹으면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 설교 시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앞에서 뭐 찬송하고 뭐 할 거 30, 40분 다 흘러가 버린다. 그럼 사람 지쳐버린다니까. 그냥 찬송하고 끝내야 되는데 청탁을 넣어가지고서 특성을 하겠다 하는데 말이야. 성악을 했다 그래요. 뭐 별로 잘하지도 못하더만 해가지고서. 오늘 그 여목사님이 전화를 딱 해가지고 하는 소리 그러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그 목사님한테 했다니까. 자기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뭐 알아먹겠다고. 그 예배 시간 중간에 나가버렸다고. 성악하러 다니기 바빴지. 그 말씀이 들리자 말이죠. 자기 존재 드러내려고 말이에요. 항상 두 부류예요. 복음을 전해보면은 호응하는 사람이 있고 비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자체가 그래요. 비이성적이라 비이성적. 그 이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을 근본으로 하는 자를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하기 위해서 비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한다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이 인간은 이성 자체가 벌써 죄로 물든 이성이란 말이죠. 죄로 그러니까 이성으로 접근하면 평판 이건 100% 잘못되게 돼 있다니까. 성경을 못 보게 돼 있다니까.
그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간들은 다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늘로 난 자들이 있다니까. 그들은 비이성적이라니까. 비이성적. 그래서 성경을 그들은 상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정탐꾼이 기생 라합집에 찾아갔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인본적으로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모든 인간들은 어찌 가든지 말이죠.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인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지금 뭡니까? 여리고 왕이 간첩 신고할 것 같으면은 포상금 준다고 했을 것 같으면 얼른 신고하고 막 술집 작부가 말이죠. 술 팔아가지고 무슨 재미롭게 살겠냐 말이죠. 로또 왔잖아. 로또가 지금 들어왔잖아. 로또가 이거 신고만 하면 뭐가 된다? 포상금 받는단 말이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뭐예요? 간첩 하나 잡으면 뭐 해서 팔자 고쳤잖아요. 팔자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지금. 근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의 사고는 뭡니까? 이 사람 신고해서 팔자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라합은 이 정탐꾼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 정탐꾼이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정탐꾼이 가지고 온 그 하나님. 그 정탐꾼이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은 뭐냐? 이 여리고성을 멸망할 하나님이라는 걸 이 라합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뭐냐? 이 여리고성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멸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거기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 살 길을 찾는다고. 살 길을. 여기에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라합이 그렇게 정탐꾼을 영접을 해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공로가 돼버린다니까. 공로가. 만약에 그런 등신이 될 것 같으면 라합은 그럴 거예요. 등신 같은 것들 내같이 그렇게 다 정탐꾼 오면 다 숨겨주고 그래 구원받지 그래. 아이고 나쁜 놈들 이 바보 같은 놈 이래 돼버린다니까. 그러나 이 라합 사건은 라합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면 라합에게 정탐꾼이 라합을 찾아간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목적을 두지 말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 집에 들어가서 뭐 평안을 빌라 그러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은 이 제자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제자들 파송하면서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고 어디 가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목적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 그럼 이 잃어버린 양을 제자들이 찾아가는데 누가 잃어버렸는지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백성들 속에서도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는 자는 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 백성들, 이 잃어버려진 자기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누굴 보내느냐? 구원자를 보내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은 자기를 구원할 제자들을 알아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 한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탐꾼으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 찾으러 왔어요? 누구 구원하러 왔어요?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 근데 그 자기 백성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11절부터 봅시다. 1장 11절, 12절, 13절까지 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얘기라니,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이 CC 같은 게 예수님 뭐냐, 영접해라, 좀 영접해라, 이런다면,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접은 누가 하느냐, 그 뒤에 해석이 나온다니까. 누구냐? 영접하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12절이 그거잖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죠. 그럼 묻습니다. 예수는 누가 믿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믿는다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쉽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찾으러 왔잖아요. 남의 백성이 아니고, 남의 백성. 응? 내 자식이 학교 가가지고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교를 해야 되는데 오질 못하고 했어. 그럼 엄마가 찾으러 간단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자기 찾는 게 어려워요? 쉽죠. 그럼 그 아이는 지 엄마 찾는 게 어려워요? 쉽죠. 왜 쉽습니까? 낳기 때문에 그렇지, 낳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께 배운 자들은 다 내게로 온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 배운 자. 우리가 언제 아버지께 배웠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쉬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남철로 보냈어요. 지남철로 자석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쇠붙이를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쇠붙이를 하나 집어넣어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쇠붙이하고 자석은 서로 뭐예요? 끌어 당기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오니까 그 속에 쇠붙이가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 응? 이거 흔히 우리가 남자 여자 연애할 때 한눈에 한눈에 뿅 간다 그러잖아요. 뭐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지금 라합이 그런 거예요. 라합이. 응?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찾아가. 라합은 첫눈에 보니까 아이고 나를 구원하러 왔구나. 그거 흥정하잖아요. 그래서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뭘 주느냐? 붉은 줄을 하나 주는 거예요. 붉은 줄.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구원하러 왔다?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죠. 자기 백성이 갈라디아 4장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부 어디 있어요? 율법 아래 있죠. 종노릇 하고 있죠. 그죠?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표를 하나 주는 것이, 그것이 그건 뭐냐? 십자가 핀 거예요. 예수님이 피 하나 주는 거예요. 붉은 피 하나 주는 거예요. 요거 붙잡고 있어라. 여기 구원의 표다. 장차 내가 올 때 요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가 데리고 갈 것이야. 여기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몽땅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한다. 피를 바르게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전 애굽에 다니면서 전부 다 죽여라. 장자는 다 죽이는데 단 하나, 그 집에 문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이지 말아라. 피가 있는 집은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그 당시에 문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모세의 말을 경히 여겨서 문에다가 피 안 바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굽 사람인데도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말을 듣고서 피를 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볼 것 같으면은 잡단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러죠. 잡단족들이. 거기 곧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럼 그렇게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들은 그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보고서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겠죠.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한다는 걸 알았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이 무슨 고백을 해요? 야,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너희들 앞에 가로막는 족속들을 전부 진멸시키고 너희들이 왔다더라. 내가 그 소문 들었다. 그러니까 라합은 뭐냐? 익히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있었다니까. 듣고 있던 차에 정탐꾼이 쏙 들어왔어. 아이쿠, 이제 오셨습니까? 했지.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합과 정탐꾼은 만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큐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도는 머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머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자연적으로 믿어지게 된다. 그게 믿어지니 믿는 거예요. 믿어지니. 안 믿어지면 못 믿죠. 예수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철칙이 있어. 예수님은 자기 양만 찾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찾아오는 거예요. 남의 백성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예수님은 안 봐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계약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 그래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뭐 하냐? 뭔 책을 하나 보내줬단 말이에요. 책을 하나 줬어, 책.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래 보니까 여기 보니 한상수기가 있나? 보자. 아,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찾아내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는 것, 찾아내는 것과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보세요. 이제 정탐꾼들을 통해 가지고서 구원의 표를 받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붉은 줄이죠. 붉은 줄. 라합에게 있어서는 붉은 줄은 그냥 줄이 아니에요. 무슨 줄이냐? 생명줄이라니까. 자, 보세요. 이 중요한 얘기인데, 정탐꾼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은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라합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라합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놨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집에도 그 라합처럼 창문에 이렇게 붉은 줄을 내려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정탐꾼은 반드시 자기가 준 그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준 그 사람만. 그러니까 이것은 둘이 만남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흉내를 낸다 해도 정탐꾼은 찾아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정탐꾼은 자기가 찾아간 그 사람에게만 찾아간단 말이에요. 정탐꾼은. 이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먼저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정혼의 단계가 있고, 결혼의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정혼의 단계는 뭐냐? 먼저 신부될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서 뭐를 주느냐면은, 신랑의 빙패물을 주는 거예요. 신랑의 빙패물을. 그게 신랑의 빙패물을 주게 될 것 같으면 그 신부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신랑이 주고 간 그 빙패물, 이 빙패물로 가지고 자기는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귀걸이, 목걸이, 팔걸이 말이죠. 이런 거 하면서 옷 입고 다 해가지고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 이스라엘의 결혼제도는 밤에 항상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 그래서 늘 등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까?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신랑이 밤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반드시 찾아간단 말이죠. 누구 찾아가요? 자기 신부 찾아가는데 그 신부의 특징은 뭐예요? 신랑이 준 빙패물을 가지고 있어요. 자, 봅시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멸망시킬 때 찾아갔어요. 어딜 찾아가요? 누구 찾아가요? 자기가 준 붉은 줄 준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은 밤에 아무리 칠 같은 밤이라 할지라도 자기 신부는 대번에 알아본다니까. 왜 그러냐? 그 신부는 신랑이 준 것을 가지고 치장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증표를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은 두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 직접 만남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왔어요. 메달 따왔죠. 그죠? 근데 그 메달을 예를 들어 내가 훔쳐가가지고 우리 집에 걸어놨다.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니까. 그 메달은 김연아에게만 의미가 있다니까. 김연아에게만. 그 메달은 김연아에게는 그 메달이 그냥 메달이에요. 자기 인생 전부예요. 자기 삶의 전부지요. 나에게는 그냥 메달이야. 그냥 메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니까. 그러나 김연아에게는 뭐냐, 메달은 그냥 메달이 아니니까 그 모든 피와 땀과 눈물과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집약이 되어 있다니까. 그게 메달이라니까. 그 김연아에게. 그래서 김연아는 그 메달을 뭘로 여기느냐, 자기 인생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긴다니까. 지금 라헬이 그렇단 말이에요. 라헬이 붉은 줄 받았어요. 이 붉은 줄을 받아가지고서 내려놓습니다. 라헬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이 사실이 언제 들통날 줄 알지 몰라요. 그럼 라합은 뭐냐, 결국은 그 정탐꾼의 운명과 라합의 운명은 뭐가 돼버렸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볼 것 같으면은 정탐꾼하고 라합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식으로 나타나죠. 네가 오늘 다시 본문 한번 봅시다. 14절을 볼 것 같으면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친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지금 뭐냐면은 두 증인들이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우리하고 이렇게 만난 것을 누설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나중에 내가 이 여리고를 멸망할 때 너한테 인자를 베풀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건 무슨 조건같이 이야기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정탐꾼의 운명과 라합의 운명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로 묶는 거예요. 묶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줄이라는 그 뜻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은 서로를 하나로 묶다라는 의미가 있다니까. 하나로 묶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연합이 돼서 구원을 받죠? 누구에게 연합이 됩니까? 구원하시는 분과 구원을 받을 자가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죠. 여기 줄로 묶는 거예요. 줄로 묶임 당한단 말이에요. 줄로 묶었다는 얘기, 이제는 너 나가 따로다 하나다. 하나지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우리를 고배를 할 것 같으면 우리 목숨도 죽은 목숨이듯이 너가 너 목숨 걸고 우리를 살려준 것 같이 우리 역시 너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이제는 그것이 뭐냐, 둘이 뭐냐, 공동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동 운명이. 여기 십자가 도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자기 안으로 뭐 했어요? 끌어당겼단 말이죠. 이걸 연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연합. 연합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세요. 죄인과 의인이 연합을 하면 누가 손해봅니까? 의인이 손해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 죄 없는 분이 손해로 인해서 죄 있는 자가 덕을 보는 것이 구원의 형식이에요. 구원의 방식이라니까. 자, 보세요. 여리고성은 정탐꾼이 정탐을 안 해도 망하게 돼 있다니까. 그건 언약에 의해 가지고 망하게 돼 있다니까. 그럼 정탐꾼들은 그거가 정탐을 안 해도 돼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땅이잖아요. 주시기로.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얻을 그 땅은 내가 주기로 작정한 땅이다. 가서 그냥 내가 주는 땅이니까 가서 너희들 차지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차지하면. 여리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이건 뭐 어디 서로 뭐 총칼 맞대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 땅에 좋은 것을 뭐 작전 짜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라합이라는 그 창기를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구원을 해도 거기서 아주 고관 대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은 진짜 그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말이죠. 이런 사람을 뭐 우리가 황장엽 씨 이렇게 망명하듯이 말이죠. 그런 사람을 가가지고 해외에 딱 데려온다 할 것 같으면 좀 이해해.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누구? 현실은 누구? 기생을 데리고 왔다니까. 몸 팔아먹는 그 몸 팔고 사는 그 기생을. 그 기생 데려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자, 보세요. 왜 그렇게 구원을 하느냐? 만약에 거기에 여리고성에
핵물리학자가 있다. 핵물리학자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뭐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핵물리학이라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녀를 데리고 왔다 이 얘기는 장녀에게 무슨 값어치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그 장녀가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자기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고 용서하심 때문입니다.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라합인 거예요. 라합.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당당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중에 이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낳는다니까. 보아스를. 그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기서에 보아스 봤잖아요. 그 보아스가 또 누구를 해요? 이방 여자 누구를 또 그걸 맞이들어요? 룻을 받아들이잖아요. 응? 그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온다니까. 그 맥이 온다니까, 맥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계보에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다말이나 룻은 자기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오롯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응?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분들의 은혜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를 보여주기 좋은 모습들이 라합이었다니까. 여리고성의 라합이었다니까. 이걸 제가 여리고를 설교 초반에 무엇을 봤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깨뜨린 세력이 무슨 세력이다? 율법주의라 그랬죠. 그죠? 유대교 율법주의라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입성에 깨뜨리는 이 여리고성은 무엇을 상징한다? 율법주의 유대교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주의. 근데 그거 율법주의 유대교들이 지금 뭡니까? 여리고성 같이 말해 자기들이 의로 치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진짜 우리 신앙이 최고야. 이렇게 딱 잘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 찾아갑니까? 그들 보고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누굴 찾아가요? 그들이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라고 여기던 누구를 찾아가요? 세리와 창기 찾아가지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간 세리와 창기가 정탐꾼이 찾아간 누구와 같아요? 라합이죠, 라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본자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세리와 창기. 그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자비의 나라라니까. 신자가 이 땅에서 안고 가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 405장 그 찬송 있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찬송 중에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애 놀라.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니.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신앙의 적은 뭐냐? 자기 잘난 거예요. 자기 잘난 거. 내가 그래도 말이죠.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응?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뭐 하느냐? 덮쳐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덮쳐왔다. 그 일방적으로 덮쳐온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나오는 그 고백이 뭐냐?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그것은 자기가 창기라는 걸 아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자기가 창기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 같은 것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뭡니까? 자기 백 찾아내는데 잘난 자 찾아내지 않은 거예요. 잘난 자를. 약하고 천하고 무능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그것이 이 약하고 천하고 무능한 이 개념 자체를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그럼 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전부 구원 못 받겠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못 배워도 고집 있는 놈은 그건 똑똑한 놈이야. 많이 배워도 고집 없이 아이고 난 하는 거냐 안 된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냐? 못 배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가능성으로 나오는 자는 무조건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안 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사람은 뭐하냐? 겸손한 사람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는 그 사건이 그러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망할 그 나라에 망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에게 생명줄을 주신단 말이에요. 붉은 줄을 준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십자가에 붉은 줄을 주신 거예요. 그 붉은 줄이 그냥 줄이 아니고 뭐이다? 줄이 뭐 어떤 뜻이다? 둘이 밧줄로 꽁꽁 하잖아. 김영임 노래 부른 거 있잖아.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다. 이건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 우리를 묶어주신 분이 놓지 않는 한은 도망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구원은 그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라는 얘기는 오공본드로 둘이 붙여놓은 거 말하는 거야. 쫙 붙여놓은 거 말하는 거야. 이 오공본드는 불량품이 많아가지고 안 돼. 요즘에 순간제 찰떡이잖아. 순간제 찰떡. 그거 가지고 붙여놓을 것 같으면 이걸 띄면은 둘 다 손상이가. 둘 다 뛸 수가 없어. 그 상태가 연합이라니까, 연합. 응? 왜 그러겠어요? 이게 떨어질 것 같아. 우리가 걸레니까 떨어져도 소용없어요. 괜찮아요. 손해볼 것 없어요. 그런데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이게 떨어질 것 같으면 흠이 생길 것 같으면 누구 손해보겠어요? 예수님 손해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떨어지는 걸 떨어지게 내버두겠어요? 그 붙잡으면 매겠어요? 붙잡으면 매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비록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손상이 갈까 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하냐? 끝까지 붙잡아 매는 거야. 못 나간다. 못 나가. 응? 너는 가고 싶어도 못 내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불한 값이 얼만데 못 내준다는 거야. 이 지독한 사람이 지독한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결코 끊을 수 없다. 뭐라 그래요?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왜 못 끊어냅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존심을 걸고 누구를 지키느냐? 자기 백성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 자기 백성들은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끈, 그것을 뭐냐? 비록 창기짓을 하고 살면서도 그 끈 하나는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라합이 정탐꾼 만나고 나가지고 장기 생활 청산하고 이제는 요조숙녀같이 살았다. 여전히 장기짓을 하고 살았다. 배운 게 장기인데 뭘 하고 살겠어요? 여전히 장기짓하고 술집 그 주막 여주인 일을 했지만은 단 하나 뭐예요? 정탐꾼이 이제 곧 구원자가 오면 우리는 뭐 한다? 떠날 것이야. 그 증포로 뭘 세워놨다?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놓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집에는 라합의 집에는 항상 뭐가 흩날리고 있었다. 붉은 줄 하나가 흩날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집에는 없는 붉은 줄 하나.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저 미친년 술 팔고 저 집 하다가 정신 나가가 저런 거 달아놨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라합에게는 그 줄은 그냥 줄이 아니라 생명줄이고 약속의 줄이란 말이죠. 응?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잘 부르는 복음송 중에 그 복음송이 있어요. 꼬마 인형이라는 복음송이 있어요. 꼬마 인형. 응? 들어봤나 모르겠다. 그 꼬마 인형이랑 그 체니비가 부른 꼬마 인형이랑 뭘 같으면은 어느 날 한 여자가 일생일대 자기가 알지 못한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그 황홀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꿈에도 못 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준 사람은 새벽에 떠나가 버렸어. 떠나갔는데 세상에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 속에 잉태가 된 거예요. 여자 속에 잉태가 됐어요. 요걸 꼬마 인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날마다 그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꼬마 인형의 주인은 반드시 뭐 한다?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당신의 씨를 심겨줬어요. 우리 안에 당신의 씨를 주었다니까. 당신의 씨 때문에 우리를 뭐하냐?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걸 사극 같은데 보세요. 무수리가 어느 날 왕에게 성은을 입고 나가지고 속된 얘기로 아다리가 됐다. 그때
이제부터는 무수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수리를 누가 책임져 주느냐? 왕이 지키는 거예요. 왜? 무수리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씨를 우리 속에 심어놨어.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 안에 누가 있다? 용정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게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망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망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를 줬느냐?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게 왜 들려지냐 말이죠. 이게 왜 믿어지냐 말이죠.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것이 들려지고 말이요.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늘 그 나라를 소망하게 사잖아요. 소망하잖아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비록 오늘 안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께서 심어준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라합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술집 장사 잘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소망이 없어. 반드시 오실 것이야. 곧 오실 것이야. 여리고 정말 망할 것이야. 망함 속에서도 반드시 그분은 나를 구원해 준다고 약조를 했어. 그 약점을 하나 들고서 말이죠. 마치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시아버지로부터 3가지 약점을 받잖아요. 그 약점을 때문에 나중에 다말이 살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도 그 약점을 준 거예요. 그 라합이 지금 누구냐? 우리들이란 말이야.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받은 약점이 있어. 그 약점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은 사람은 알아요. 십자가를 받은 사람. 그 십자가를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를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생명으로. 십자가 위에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십자가는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어떠 할지라도 오로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서 없음 속에서도, 넘어짐 속에서도, 약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하나 바라보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 약속 바라고 살아가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여리고성같이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망할 날만. 곧 오십니다. 반드시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려고 반드시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니까. 지금도 오고 계신다니까. 그 사실을 아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세상 살아가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이겨내세요. 소망 가지고 이겨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정줄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잠깐 불편한, 나그네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집에 돌아갈 집이 있을 것 같으면 불편한 걸 그냥 이겨내고 사는 거예요. 우리 다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 소망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이겨내시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래 내 꼬라지가 이래도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준 뭐가 있다? 씨가 있다. 그 생명의 씨가 있다. 이 씨 때문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그 구원의 비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끊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 오실 날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